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저간절시 교대로 묵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오늘 마지막 장,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아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예전에 그 로마에 막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고 막 잡아다 죽이고 이러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은 지하에 무덤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몇십 년 동안, 평생 동안 그 무덤에서, 지하 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것도 거기서 살고, 이렇게 핍박 중에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바울 사도가 믿음을 지켜라, 잘 이겨라 이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중에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에서 여러분을 절대로 끊을 자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언제나 넉넉하게 이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고난의 바다예요. 험난한 신앙생활, 바다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때는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앉아 기록한 게 아니라 막 감격에 넘쳐가지고 기뻐서 막 환호성을 울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에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아마 기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학자들도 그래요. 막 쓰다가 환호성을 올리고 막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저는 바울이 경험했던, 느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확실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저 세상에 나가서 이런 감격과 기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8장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1절,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죄다. 무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해방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무죄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부터 시작하세요. 또 예수 안에 있는 자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딸이고 아들인 것을 성령이 항상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뭐냐? 상속자다. 상속자.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다 상속받을 수 있다. 천국도, 여러분, 천국도 우리가 당당하게 상속자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들어가는 거다. 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셔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대신해 기도해 준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 유익이 되게 하신다.
지금 바울 사도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하면서 번쩍번쩍 뛰는 거예요. 감격의 기쁨의 확신에.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절대로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다. 그래서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한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그런 막 감격이 좀, 우리 아무리 충청도 사람이라도,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요, 조용히 쳐다보는 건 잘해요. 그냥 쳐다봐요. 그냥. 제가 이렇게 집회들을 다녀보면 확실히 지역마다 특징이 있어요. 스산 당진 사람들은 쳐다보는 건 잘해요. 반응이 없어요. 쳐다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좀 있어야 돼요. 아멘. 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반드시 이긴다. 예,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번 주에 이게 책을 하나 읽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 써놨어요. 익숙의 위험성. 익숙한 게 위험할 때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요,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만났을 때 막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막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이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고 이런 걸 처음 깨달을 때는 막 눈물을 쏟고 감격하고 그랬는데 수십 번 수백 번 교회 올 때마다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벌레만 또보다 날 이렇게 사랑하셨나 처음 깨달을 때는 막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막 이랬었는데 그것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며 들으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해지지는 않고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있으며 수없이 들으니까 이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젠 감동도 없고 그런가 보다. 여러분 용돈도 안 주다가 10,000원만 주면 막 감격하는데 매일 1,000,000원씩 줘봐. 매일 1,000,000원씩. 그러면 나중에 100,000원 주면 오히려 막 원망만 해요.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너무 익숙하니까 감동도 감사도 기쁨도 감격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까지 우리를 꼭 붙드시고 인도하시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군 천사로 언제나 지켜주시고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는데 늘 그 얘기를 듣고 늘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렇다.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아무것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아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누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못 박았다고 그래요. 당시 총독, 유대 총독이 못 박아라 십자가에 그러고 내줬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로마 병사가 박았지만 못을.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못 박았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거든요. 유대인이 못 박은 거 아니냐. 또 이제 어떤 분들, 겸손한 분들, 제가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못 박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기에.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다. 누가 못 박았냐? 하나님이 못 박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우리 죄값 다 짊어지게 하고 구약의 아사셀 양처럼 속죄 양처럼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걸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못 박아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못 박으셨어요. 우리 살리려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른 사람들, 그것도 피조물들을, 쇳덩이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네요.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 책을 읽다 병아리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팍 쏟아진 적이 있어서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도 이 얘기를 해요. 병아리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어느 시골의 그 중소도시에 젊은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장에 갔더니 병아리를 파는데 예뻐요, 병아리가. 그래서 아들 놀이 장난감처럼 갖고 놀으라고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서 하나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시골에 별 장난감도 없는데 그 병아리, 이쁜 병아리 사다 주니까 이 아들이요, 날마다 병아리하고만 놀고 잠도 같이 자고 정이 푹 들었어. 근데 이게 뭘 잘못 먹었는지 죽어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울어요. 막 울고불고 막.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병아리 때문에가 아니라 아들 때문에 더 슬퍼하고 실망할까봐 그 읍내로 가서 가축병원에 갔어요. 이거 좀 곧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수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집에 큰 장닭이 있냐고. 그래서 있다고 하나. 그랬더니 그걸 가마솥에 푹 가가지고 이 병아리만 먹이면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병아리 하나 살리자고 장닭을 고아가지고 그래 병아리를 주네.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러고 왔는데 그냥 왔어. 그런데 병아리가 살아났어. 아들하고 더 그냥 24시간 친 동생처럼 그렇게 살아요. 근데 조금 더 크더니 또 이게 뭘 잘못 먹었는지 또 죽어가. 또 뭐가 아파갖고. 아들이 이번에는 나도 막 따로 죽는다고, 저 병아리 죽으면 나도 따로 죽는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또 그 병아리를 가지고 읍내 그 가축병원밖에 없으니까 그 갔더니 이번에는 집에 송아지 있냐고. 그래서 한 마리 있다고 그랬더니 그걸 가마솥에다 푹 가가지고 이 병아리만 주면 낫는데. 아니 여러분, 병아리 한 마리 살리자고 그래 송아지를 그래 수백만 원짜리 송아지를 그래 가마솥에 구워서 말이나 돼. 그래 그냥 왔어. 근데 이게 또 살아났네. 또 아들하고 또 한 식구처럼 살아요. 에? 날마다 데리고 자고 동생처럼. 조금 더 크더니 또 이게 또 뭘 잘못 먹어도 죽어가네. 아들이 뭐 이제는 식음을 전폐하고 저거
먹을 때까지 나도 안 먹는다고 그러고 저 죽으면 나도 따로 죽는다. 어떻게 아들 때문에 또 가축병을 그거밖에 없어. 또 갔어. 그때 이번엔 그러네. 집에 아들이 있냐고. 그래서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아들 하나 있다. 그때 그 아들을 가마솥에다 꼭 과가지고 더 들을 것도 없어. 화가 나가지고 이 수의사 멱살을 잡고 이 미친놈아, 너 같으면 뿅아리 하나 살리자고 네 아들 가마솥에 과서 그리고 확 밀치고 나왔는데도 화가 풀리질 않아. 여러분, 사람은요 미친 사람도 그 짓을 안 해. 어떻게 미친 사람도 뿅아리 살리자고 내 아들을 죽여서 살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피조물, 우린 피조물이에요. 벌레만 또 못한 잿덩이인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엄청난 고난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게 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여러분 상식도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통해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산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로 놓겠냐고요. 포기하겠냐고요.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늘 방황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못 박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포기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못 박여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예,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길 원하세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자꾸 흔들려. 그러니까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감히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나는 못한다. 너무 뻔뻔한 것 같아서. 내가 본이 안 되고 내가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안에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천국 나는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소리를 어떻게 하냐. 나는 양심상 나는 뻔뻔한 것 같아서 난 그 소리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의로운 것 같고 인간적인 것 같고 정직한 것 같으지요? 아니에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믿음도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죄도 많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또 몸부림치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다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죄 씻음 받았고 나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 돼서 난 천국 갑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나는 넉넉하게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의로운 척, 인간적인 척, 양심적인 척,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죄를 졌던 100번 죄를 졌던 다 죄인이고 우리는 여러분 죄값을 내가 어떤 걸로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 가길 주님은 여러분 원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저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죄를 지니까 여러분 선지자들 시대에는 그렇게 죄가 막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준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때 막 너무너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 당신의 예배가 제사였으니까 짐승을, 하나님은 흠없고 깨끗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시는데 전부 다 눈 멀은 거, 또 다리 하나 없는 거, 뭐 이렇게 흠 많은 거, 그냥 시중에 갖다 팔 수도 없는 거, 이런 것만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나 제사 지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들 제사 지내지 마, 역겹다, 그 냄새 맡기도 역겹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야 제사 지내지 마, 그런 제사 나 안 받아, 내가 역겨워. 그리고 나한테 기도하지도 마. 너희가 기도하면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못 건지는 게 아니야. 내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너희를 못 보는 게 아니야.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 사이에 큰 담을 쌓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도 하지 마. 들리지도 않아. 내가 보이지도 않아. 죄부터 회개하고 기도하든지, 죄부터 회개하고 제사 지내든지, 막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내가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 새겼다. 저렇게 조는 인간도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할 대목이 아닌데 아멘을이야. 여러분, 이 새겼다는 말은 당시 중동시대에 문신이 유행했어요. 문신. 노예에다도 문신 새기고. 목욕탕 가면 남자들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등에다가 호랭이를 그려갖고 다녀. 남들에게 보이려면 얼굴에다 그려갖고 다니지 왜 호랭이를 등에다 그려갖고 다니나 몰라. 그 문신, 지워지지도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손바닥에, 하나님의 큰 손바닥에다 이름을 새겼다는 거.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그렇게 기억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한번 용서해 줬으면 이제는 한 번도 죄 안 짓고 이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거다, 그렇게 믿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했고 용서받았어도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또 약해지고 또 죄짓고, 하나님 그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셨어요. 네. 그렇다고 맨날 그렇게 살아가려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짓말 안 하고 남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아주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러다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성화되길 주님 원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자가, 여러분 절대로 죄짓지 않는 자가, 주님은 그거 아니란 말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독생자를 못 박여서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또 하나, 우리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놓고 싸우는 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얼마 안 있다가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굴 같은 데서 모여서 가르치고 나오고 그랬었던, 몇 년 동안 그랬어요. 처음 갔을 때 어딘가도 몰라요. 막 밤에 막 이제 끌려가듯이 들어가서 한 150명 지도자들 이렇게 모여놓고 가르치고 나왔는데, 한 명이, 그 중에 한 명이 막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며칠 안 됐어요. 한 3년 동안 이제 감옥 생활하고 나와서 가서 감옥에서 매도 많이 맞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뜨끈뜨끈한 찐빵이에요, 말하자면.
고난당하고 3년 동안 왔으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제가 한 열흘 동안 그들과 있으면서 시간만 나면 그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통역 붙여갖고. 근데 이 3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복음 전하다가 잡혀갖고 3년 감옥에 가서, 요즘은 그렇게까지도 고생 안 하는데 그때는 잡히면 3년이에요. 지하 지도자들. 예. 눈 떠봐요. 저 뒤에. 예. 뒤에 눈 떠봐. 예. 잘 들어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전하다가 가서 3년 동안 감옥살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한 시간을 못 참고 졸고 앉았으면 그 똑같이 천국 가서 똑같은 상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 여러분, 바로 나왔는데 제가 시간만 나면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너무 감사하대. 내가 감옥 가서 3년 동안 예수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생하고 왔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래. 잘 들어보세요. 자기는 며칠 굶겨도 괜찮대. 그건 이길 수 있대. 며칠 잠 안 재워도 괜찮대. 자기는 뭐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막 죽으라고 일 시키는 건 자기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대. 근데 자기는 매를 맞고 고문당하는 거, 이건 못 견딘대. 이거 고통스러운 건 못 견딘대. 그러면 자기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대. 자기 연약함을 자기가 잘한대. 막 손가락 사이에 막 볼펜 넣고 막 비틀어 갖고 뼈마디를 막 분질러지고 막 이런 건 자기는 못 견딘대. 응? 매도 어지간한 건 괜찮은데 너무 심한 매는 자기는 못 견딘대.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자기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대. 늘 기도가 그거였대. 주님, 제가 잡혀도, 공안에 잡혀도 저 고문당하지 않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너무 매 많이 맞지 않게, 그렇다면 어떤 것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늘 기도가 그거였대. 근데 일단 공안에게 잡히면요,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패요.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매도 얼마 안 맞았대. 고문도 안 당했대. 그냥 세탁소, 그 감옥소에 있는 세탁소에 가가지고 일이 많대네요. 막 일은 죽으라고 했대. 3년 동안. 근데 고문당하지 않고 매 맞지 않아가지고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오히려 세탁소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세탁하면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그래서 자기는요 너무너무 행복했대. 감옥 3년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감옥에서 더 확실히 깨달았대. 하나님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틀림없이 넉넉하게 도와주세요. 그 예전에 제가 또 목회 초기 때는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가가지고 사자에게 물려가지고요, 이 팔 하나를 사자가 뜯어 먹었어. 근데 건져갖고 어떻게 사람들이 도와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팔 하나는 사자가 뜯어서 먹었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팔 하나 사자에게, 그 선교사로 복음 전하다가 하나 뜯어 먹힌 사람과 저렇게 1시간 예배를 지금도 눈 감고 졸고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하진 않을 것 같으지요? 예. 후덥지근한 모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몇 명이 자꾸, 이쪽엔 남자 하나, 이쪽에 여자 하나가 자꾸 졸고 있네. 사자를 풀어놓을까 어떻게. 여러분, 근데 그분이 글을 이렇게 책을 썼는데요, 나는 사자가 산채로 사자가 내 팔을 하나 뜯어 먹었어요. 여러분, 칼로 살짝만 베도 얼마나 아픈데 이게 팔 하나가 통째로 뜯어 먹혔어.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그 선교사 안 아팠대요. 아니 그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했더니, 극심한 공포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때 특별한 은혜를 줘서 고통을 모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아팠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스데반 돌로 맞아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주먹만한 돌로 막 죽을 만큼 맞았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안 아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이미 하늘의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면 육신의 세계는 이거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막 맞아도 안 아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는 모릅니다.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그 순간, 극심한 고문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고통을 모르게 하든지 아니면 이길 수 있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고통 없이 순교한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이든 사자가 물어 죽이든 그분이. 저는 그런 순간을 안 당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사자에 물려 뜯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요. 하나님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하늘이 열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 하늘이 열린 하늘의 세계를 본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어가면서도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맞이하는 걸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아니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고 사신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순간을 외면할 리가 없어요. 우리도 악한 자들이라도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 아파서 밤잠 못 이루면 부모가 여러분 잡니까? 어린 자식이 잠 못 이루고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있고 울고 있으면 부모가 그거 옆에 놓고 그냥 코 골고 자요? 그럴 리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우리가 연약한 순간에 고통받는 순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새 힘과 능력과 축복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이분이 이런 책에다 이런 고백을 썼어요. 6년 동안 전도하다가 일제한테 그리고 신사참배 거부했다가 6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나올 때 이분이 막 울었어요. 막 원통해서. 감옥살이한 게 원통한 게 아니라 이분은 감옥에 들어갈 때 주기철 목사님처럼 나도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 순교하겠다 그러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소리 질러가며 찬송하고 신사참배 거부하고 일제에 절대로 굴복당하지 않고 막 거기서 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 빨리 죽일 줄 알고 자기 목숨은 하나님께 난 드리기로 그러고 감옥에 갔는데 일본 순사들이 아이고 저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고 6년 만에 풀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내 목숨 바치고 또 고난당하고 싶었는데 난 나왔다고 막 억울해서 그게 원통해서 막 울었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쉽지 않지만 그런 믿음도 그런 마음도 순교당하려고 하는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려고 하는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끝까지 승리한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죽으려고 그랬다. 그런데도 내가 순교당하지 못했다. 그분은 늘 고백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골리앗 너하고 나하고 싸움이 아니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다윗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